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49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오늘도 우리 해마다 같이 이렇게 미국 오시면 꼭 방문해 주신 우리 청주에 있는 강석교회 우리 정홍기 목사님 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내가 안내하시는 분이 저한테 여전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더 젊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 여동생과 함께 엊그제 나이아가라를 다녀왔잖아요. 나이아가라에서 물 세례받고 왔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러는 바람에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나이아가라 갔다 오면 나이가 가기 때문에 좀 젊어졌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똑같아졌다 그래서 이럴 때 좀 막 웃어주면 좋은데 그죠? 마더스데이 또 어머니 주일 이렇게 잘 지난 주간에 보내셨죠?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선물도 받고 어떤 분은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아들 둘이서 무슨 루이비통인지 뭔지 이런 걸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 근데 뭐 그거 뭘 받든지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어요? 5월의 이 가정들이 5월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전히 가슴에 크고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 품고 그리워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 살려고 할 때에 그 가정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3남매인데요. 여동생이 뉴저지 펠팍에 살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여동생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가 있었다. 저희 모친은 국민학교죠. 옛날 국민학교만 다녔던 분이에요. 옛날 오래된 시절이니까 그저 어머님 공부 조금 하시고 오빠들 공부 다 시키고 뭐 그런 가정에서 살다가 저희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잘생긴 아버님에게 어머니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냥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남편 잘 만난 덕에 서울 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일찍이. 제가 한 7살 정도 되고 여동생은 4살 되고 그 다음에 막내는 1살 되었을 때. 그리고 어머님은 그때 나이가 30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정에서는 제 저희 어머니 외가는 그 경상남도 김해예요. 김해 진영이라는 곳인데 단감 많이 나는 데입니다. 그곳에서 친정의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 당연히 어디로 내려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친정으로 오겠구나, 아이들 데리고 오겠구나.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우리 3남매를 저 김해로 데려가면 부자거든요. 이 할아버지 댁이 외가가 부자예요. 그곳에서 농사 짓고 다 틀림없이 그렇게 살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겠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가서 키우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애들을 서울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 오신 거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군요. 다 옛날 일인가 보죠. 저희 어머니 모친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지, 또 교회에 쫓아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들을 또 그곳에 보내고, 제가 장남 집의 장손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고 계속 예배 드리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저희 집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하게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굉장히 선각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잠언에 있더라니까요. 성경 기절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그 3남매가 자라서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권사가 되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가 되고 말이죠. 또 그 밑에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 한 분이 그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을 잘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남매 밑으로 자라는 아이들 중에 목사도 있고 뭐 간호사, 교사, 연구원, 변호사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3남매가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 공장에, 그 당시 공장에 다니셨어요. 공장에, 노량진에 있는 공장에 다녔는데 영등포 제가 살았거든요. 공장 왔다 갔다 하고 밤샘 철야하고, 그 당시에는 뭔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는 어머니 오실 때마다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오늘은 손에 빵을 몇 개 가지고 오실래나 그것만 봤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철없는 시절의 아들과 딸이었는데요, 우리 둘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눈물이 가슴에 흘렀습니다. 참 철이 없었구나. 공장 다니면서 정말 아주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으셔도 어머니는 그래야 되는 줄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근데 그 어머니를 딱 한 번 기쁘게 해드린 일이 생각나요, 저는. 제가 중학교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별로 기쁘게 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야, 정말 힘드셨겠구나. 정말 힘드셨겠구나. 제가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U of Georgia, 그 다음에 펜스테이트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정말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때 조금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딸이 지금
저 포항 한동대 연구원으로 있는데 만나면 그래. 아빠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했길래 학비도 보내주고 어떻게 했길래 차도 사주고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된 거냐고. 자기가 지금 취업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전혀 돈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고. 그래서 얘가 좀 철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내리사랑인데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 받기는 너무나 어렵죠. 그러면서도 우리들이 희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이고 또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많은 분들이 또 제 후배들이 동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돌아보니까 딱 한마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지나간 세월들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 비법 있잖아요. 비법 뭘 하고 없어요. 비법 없고요. 다 줄여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나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생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사로부터 고개 젓는 사람들, 그런 순간 있잖아요. 기가 막힌 순간이죠. 의사가 이제 더 안 되겠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런 선고 받았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루하루 싸우고 다투고 뭘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인데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람들,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지. 네 번째로는 위태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위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울수록, 아니 크고 놀랍다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복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자꾸 재보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먼저는 가장 중심이 되는 단위가 있죠. 부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붙잡고 물어보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더 대답을 안 해. 남편들 중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 5%는 자기가 잘한대. 그래서 가서 만족하다고 아내가 행복하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렇다는 사람이 5% 돼요. 조금 모자라는 분들이에요. 아내가 행복할 거라고,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아내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은 행복할 거라고 대답하던데요. 그랬더니 아내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 지네들 생각이지, 지들 생각이지 뭘 그렇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내와 남편이 이 사이가 좋게 지나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복이다. 내 복이다. 그게 내 복인지 내 복인지는 모르지만 한번 내 배우자가 내 복이다. 내 복이다. 한번 해보시게. 내 복입니다. 부부가 같이 오신 분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그려 내 복이야. 이렇게 만나고 사는 것이 내 복이다. 복을 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지지리도 복도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복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화를 주십니까? 대답들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실 때 복을 주신 것입니까? 화를 주신 것입니까? 이쪽은 좋은데 이쪽이 좀 수상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부는 누가 맺어준다 그러죠? 예전에는 하늘이 맺어준다 그랬고, 그 다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맺어줬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준 건데 그걸 보고 저 왼수 덩어리라든지 화라고 하든지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해서 잘된 사람 1도 없어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내 복이다. 내 복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제 아내가 피식됩니다. 픽픽대요. 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근 70이 다 돼가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미치겠어요 그냥. 연세가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지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여보, 1절만 해. 차를 타기만 하면 더 그래.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운전해가고 옆에 앉으니까. 이제 드디어 때를 만났다 그러면 싹 계단. 이것도 유튜브 중계되면 제 아내가 듣고 또 자기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걱정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짜증나잖아요.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내 복이다. 당신은 내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이니 복이라. 근데 이런 것들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럴 때 잘 넘어가지 못하면요, 자녀들이 불안해집니다. 자녀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엄마 제발 그만해. 아빠 터지면 또 어떡할라 그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남편들이 아내를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 강사로 활동하는데 축복하라 그래요. 남편은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놓치면 안 돼요. 내려놓으면 안 돼요.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지난 주에도 말씀 들으셨죠? 근데 그거 고날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챗 GPT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주르륵 나오는데 다 성경에 있는 얘기더라고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전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관심과 사랑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왔지만은 그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전에는 결혼해서 시댁에 오면 시댁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날 선물할 때도 모양은 달라도 뭐는 똑같아야 돼요? 금액이 똑같아야 돼. 액수가 똑같아야 돼. 에? 그거 다르면요 가정이 폭발하는 거야. 요즘은 아주 여성들의 세도가 미국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온 동네에 퍼져 있어요. 모계 사회가 돼가고 있다니까요.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을 잘 존경하고 모시는데 시댁과 처가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난리가 나요.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에는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부모의 태도도 있지요.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첫째와 둘째를 동등하게. 며느리와 사위도 동등하게 해줘야 됩니다. 종종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서로 차별을 두면 노여워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비결을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무시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차별하면 돼요. 무시당하죠. 그러면 막 폭발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중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부부간에 잘 지내야지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이 거시기가 안 한다는 걸 내가 하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그쪽에서 먼저 하면 나도 하지요. 그렇게 부부간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하기만 하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어떤 부모님 뭐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왜 자녀들은 안 합니까? 목사님 좀 설교할 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내 배우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되고, 내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되고,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하겠습니다. 누구만 해준다면, 내 배우자가 해준다면. 난 하겠습니다. 내 부모님도 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한다면 나도 하지요. 조동화 시인의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던 시. 나 하나 꽃 피어. 이제 음악이 깔리면 좋겠지만,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다고
말하지 말라.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먼저 시작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면서 나 하나 꽃 피우면 풀밭이 무엇 달라지겠느냐고 부정하지 말고, 내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풀밭이 꽃밭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기를 시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마다 숨겨진 아픔, 말 못할 고통, 해결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가슴 아리를 하는 가정 또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두려움과 맞서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길, 지금까지 지내온 고통, 아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맞서야 됩니다.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용기와 결단과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을 것만 같은 아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맞서려고 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어떻게 되겠지 염려로 시간을 보낸다면 허송세월 하게 됩니다.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맞서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또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맞서 싸워 나갈 때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힘을 모아줄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어려움과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손에 손을 맞잡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전진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맞서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믿기만 하여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을 잃을 위기에 빠진 아버지 회당장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딸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제 딸이 병이 들었는데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길을 가시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때부터 또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막 대화하시고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일각이 여삼춘데 이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둘러보시고 찾아보시고 여인이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제 병이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겠죠. 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다른 하나는 뭐예요? 큰일 났네. 이렇게 시간이 끌다가 내 아이가 숨지면 다 끝나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참 두려워하는 일은 발생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 일이 생겨서 조금 지체하고 있는 그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당장의 반응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딸이 죽었다고 하니 이제 가서 장례나 치러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은 딸 살려내라고 예수님 가자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끝났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죠. 세상이 다 끝났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은 것을 보았으니 내 딸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큰일 났다, 저 집 큰일 났다, 다 망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회당장이 예수님 모시고 가요. 그래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웁니다. 왜 울지요? 죽었으니까.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을 봤어요. 그 비통함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온 집안이 울면서 곡하고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며 통곡하던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자기들이 분명히 보았거든요. 다 확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는 표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사람만 데리고, 그 부모와 그 제자 둘까지,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달리다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뭐 설명 없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아버지의 믿음이 딸이 살아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기했더라면 이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끝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보통 어머니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성경에는요, 이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 슬픔과 두려움에 맞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외동딸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 맞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 딱 하나지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여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해결책, 가정의 문제 해결, 삶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보다 큰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임마누엘 교회 또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삶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역사들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러한 역사를 체험함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